나눕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열왕기상 12장 3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부터 찾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이게 건너뛰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1절. 열왕기상 12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 아닌 오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만이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인만이 제사장을 하도록 정해졌었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왕국을 찢었죠.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자유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제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특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민심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반역이 일어날 것이 두려우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 제사장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자기가 맘대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은 무시하고 여로보암 왕이 지멋대로 제사장을 세운다. 지금 그 말이죠. 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거냐, 사람이 제사장을 세울 거냐라는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지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라고 역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성경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사람이 세운 것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역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 33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려고 산당을 세워놓고 나서 산당의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로 여로보암 왕이 임명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권을 잇는 집안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표다. 그래서 각지에 산당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산당으로 제사하러 물길러 다녔었죠. 그 제사하러 다닌 것이죠. 거기서부터 계속 되어져 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것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져서 땅에서 여로보암 집이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사건이 이어져서 예후한테 이제 이렇게 죽임당하고 뭐 이제 또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남편 쪽으로 이어지고 막 이제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6절부터 41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북왕국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수르 왕이 북왕국 사람들의 청년들을 다 사로잡아갔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 아수르 사람들의 청년들을 사마리아 성을 지키는 군대로 주둔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의 처녀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당연히 청년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피가 끓는데 그냥 처녀들 지나가면 가만 놔두든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파견되는 군대로 지원을 하면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가서 사마리아 여자 얻어도 히브리 여자 얻어서 살아라 이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지.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뻔한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 돈 많이 주면은 사마리아 처녀 뭐 자기네 아수르 동네 처녀 사마리아 동네 처녀 가려 그걸 뭐 그냥 이제 만나서 살게 되죠. 일부러 그렇게 혼혈 정책이다 그래. 이걸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청년들을 아시리아의 주둔 부대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에 배치되는 사람들보다 월급을 한 10배, 20배로 많이 줘버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 처녀와 당연히 살림을 차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혼혈 정책이라 그래요. 자, 2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읽겠어요.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이게 뭐죠? 혼혈 정책을 했다. 이방 청년들을 사마리아 성의 주둔군 부대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니라. 사마리아로 청년들을 군대 배치를 시켜놓으면 멀쩡하던 군인들이 병이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겠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주민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배치시켜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신이 서로가 달라서 그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준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자, 이런 것이 기독교 기의 교목이라는 게 있죠. 교목이 아니라 군목.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야 모르지. 군대 안 갔다 와봤으니. 군대 가보면은 군인 목사가 있어요. 군종 목사라고 그래요. 뭐냐, 이방인들을 그
군대로 입영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다 주둔을 시키고 나서 그들이 죽으니까 왜 죽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이방인들을 이거 죽인 겁니다. 그 신, 그 나라 땅에서 살려면 그 나라 그들의 신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쪽에서 잡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사장,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이겠죠? 제사장 보고 가서 그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예법을 그 군인들한테 가르치게 해라 해가지고 군대 내에 말하자면 제사장 제도를 줬다 이 말이요.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사실은 혼혈 정책을 성공시키려고.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이 제사장은 레위인이 아닌 거예요. 여로보암이 세운 사람이니까 산당 제사장 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줄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여기에서 각 교파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각 민족들이 그랬는데 장로교단은 장로교단의 신을 섬기지요. 침례교단은 침례교단의 신을 섬기지요. 교리가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알고 보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마다 이 산당에 가면 이 신 섬기고 저 산당에 가면 저 신 섬기는 거예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아셨죠?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가보면 각 교파마다 예수가 다 다르지요. 다른 예수들이요. 그래서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 드렸으며 각 교파마다 아주 섬기는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장로교단 가면 목사님 설교 때 조용해야죠. 오순절 운동 오는 사람들은 그냥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면 나자빠지야지. 거기 가면 그러지요. 예를 들어 조용기 씨 모임 있는데 가면 다 박수치고 할렐루야하고 나 일할인데 장로교단에 가면 공동묘지 온 것처럼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각 교파들마다 그게 다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신들이다 이거예요. 각 교단들의 신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것이 각 교단마다 신학교가 다르죠. 그래서 그 교단 신학을 졸업을 하면 그 교단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데려왔든지 하여튼 이방의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의 잡신이라는 잡신 기독교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모든 더럽고 가증한 부정한 모든 잡새들이 잡새들이 다 모여있는 옥이다, 감옥이다, 귀신들이 감옥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알면 목사님 모시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가늠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름은 여호와요. 이름은 예수인데 장로교단은 장로교단의 하나님을 섬기고 침례교단은 침례교단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증인 하나님 섬기고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하나님 섬기고 아주 가는 곳마다 다 달라. 산당들은 천지사방에다 져놓고 나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중에서 제사장을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산당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신학교 졸업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건 유일신 사상인 거 이게.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 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로보암이 산당에다가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운 사람들한테 교육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풍속을 그대로 행해가면서 이름은 주 여호와여 해가면서 거짓 예배를 했다 그 말이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우르세겐 우상을 섬기니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우상에 절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자자 손손이 지금 그러지요. 대대로 자자 손손이 지금 장로교단은 자자 손손, 침례교단은 자자 손손, 여호와 증인들은 자자 손손, 안식일교인들은 자자 손손. 심지어 이제 이만이라는 놈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이만이 안 죽는다고 그랬다는데 걔가 이제 그 양반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죽으면 그 후계자가 또 나타나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가지고 자자 손손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역대하를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찾습니다. 역대하 13장 어떻게 이방 잡신들을 길어와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그런 거예요. 8절, 9절, 13장 8절, 9절 7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것은 르호보암 왕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배반하고 자기가 지 나라를 챙겼다 이 말이죠. 이게 반역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난봉꾼과 잡류가 모여 따름으로 잡배들이 모여서 난봉꾼하고 잡배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데려가했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이제 반역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컨물이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것은 유다 나라에까지도 이제 이 잡귀가 들어온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부자나 뭐 가난한 자나 하여튼 자유자나 누구든지 다 짐승의 이름과 표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3장이 자 줄쳐놓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장립을 받는다라는 것은 목사를 안수받는다 그 말이요.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인데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우상숭배하게 하는 이름을 주고 표시를 줬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산당의 제사장 노릇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간에 대가만 갖고 오면 되는데 뭐냐면 숫소 1마리와 수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 신학교 학비만 내면 그 말이에요. 이제 현격을 하자면 그러면 돈 받고 목사증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요. 이거 지금 신학교라는 게 다 이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학교 5년 동안 공부한다는 것이 가서 해봐야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와 물질적인 신전제도와 사제제도와 율법적인 헌금제도와 이런 것들을 가르침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잘해서 사람 전도라고 해가지고 불러모아서 어떻게 큰 예당을 이제 세워가지고 유명해지느냐 이제 그거를 하도록 내보내는 건데 이게 한다는 짓이 뭐냐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허무한 신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정론 하나님 이거 전부 허무한 신들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 여호와는 유일신이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남왕국 사람들과 북왕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3장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장, 산당 제사장 세우는 윤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에는 교황청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슷한 종교 본부를 세웠는데 로마의 교황청이란 말이에요. 각지에다가는 각국의 각지에다가는 성당들을 동네마다 다 세웠죠. 자, 요것이 큰 애가 오홀라라는 년이 그 짓을 하니까 작은 애 이제 오홀리바라는 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홀리바가 오홀라보다 간음을 배나 더 해버려. 나중에 시작했는데 늦게 배운 도둑이 뭐 날샌 줄 모른다고 아주 이제 그 음행을 배나 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자에 이방 사람이든 즉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몸만 있으면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만 끌고 오면 안수해 주는 거예요.
장립해준다 그랬는데 안수해서 목사 직분 줘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믿지도 않는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무슨 이 말을 째고 거기다 뭐 컴퓨터 칩 넣어주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짐승의 것이라고 인을 치는 것이죠. 즉 세뇌시킨다 이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조직신학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5년 동안 날마다 리포트 써내라 하면서 날마다 하죠. 성경과는 상관없어.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세뇌당한다. 세뇌. 그러면은 장로교단 사람들, 장로교단은 장로교 신학교에 가면 장로교 교리로 세뇌당하죠.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가지고 장립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 사람은 침례교 목사를 할 수가 없죠. 배운 것이 장로교단 교리를 배웠는데 어떻게 침례교 목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 목사와 손을 잡았다가는 자기네들 총회 본부에서 들어오라 해가지고 목 쳐버려. 목 쳐버려. 그러니까 그 총회 본부, 즉 유대교의 공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공회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공회여서 제사장을 안수를 해서 내보냈죠. 그런 것을 지금 로마교나 개신교는 총회라는 걸 세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교단의 공회가 있어. 거기에서 목사 자격 박탈하고서 또 언제는 목사쯤 주었다. 자기 비율이 안 맞으면 목사 자격 없다고 박탈해버려. 그러면은 이 교단에서도 안 받아주면 좋다 이거요. 나는 장로교 목사를 꼭 내가 해야 돼? 나 침례교단 가서 나 목사하던 사람이라고. 침 이렇게 줬는데 나 이거 응? 여기서 저 무효라고 지금 선언해가지고 나 여기 왔다고 그러면 침례교단에서 알치고 안 줬다. 장로교단 배반은 우리 교단 들어왔다고 얼른 안수해줘 그랬더니. 그런데 그 대신 거기서 또 안수를 받으려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당연히 내야지요. 그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짐승의 이름으로 인쳐주고 표시를 맡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사람이 임의로 세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칭 유대인의 회가 공의회라 그러고 그 공의회 의원들을 사내들인 의원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마땅히 죽을 자다 정죄하고 죽는 데 넘겼죠. 그런 것처럼 그런 권세를 행하는 것이 교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교권. 야, 그 교권을 받으면 말을 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설교권이다 그래요. 설교권. 짐승의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들이 설교하는 권세를 신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하나 당연히 생기게 돼 있어. 신학생이 하나 나오면은 어디 처음에는 가서 월급쟁이 부목사 노릇을 하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그 본교의 담임 목사 배반할 수밖에 없죠. 배반을 안고 싶어도 지도 지 살림 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본교의 목사가 부목사를 계속 써먹으려고만 하지 자기를 대금을 안 내주면 나중에 화나가지고 몇 사람 자기 따르는 사람 다 자기 설교 좋아하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저쪽 가서 개척교회 하죠. 개척. 주님의 교회는 인간이 개척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해. 개척을. 그러면은 본교회 신자들 몇 사람이 가면은 이 목사가 본교회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네 이제. 그랬다가 이제 본교회 목사는 화가 나가지고 날마다 강대상에 든지 욕만 해 이제 그 사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다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분별시켜주고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교권 다툼만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뺏어올 거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 손에 맡겨놔두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만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난리를 해. 장로교단, 심리교단 뺏어가려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 하나 전도했다 그러면 이게 막 여호와 증인 날마다 욕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 장로교단으로 왔다, 누구 하나 나왔다, 그거를 하고 안식일 틀려 짰냐고, 막 일요일 믿어야지 안식일 믿냐고 이러고 싸우고 앉았고, 일요일 믿어도 가짜로 믿으면 죽는 거고, 안식일 믿어도 가짜는 다 죽는 거지. 어떻게 일요일 믿으면 구원받고 안식일 믿으면, 일요일 믿으면 서로가 구원받는다고. 참 이것도 많이 또 헷갈리네. 교리대로 믿는 거예요. 교리대로. 성경의 진리는 지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회인 공회에서 서품식이나 안수식을 할 때 그들은 율법 제도에 의한 사제들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율법 제도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 자기네들은 율법을 벗어났다고 지금 아주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들이 되어져서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강대상에서 설교를 행하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짐승의 이름을 교인들의 이마에, 즉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얻고 육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그들의 영을 오는 신자들에게 계속 그 설교를 하면, 자기가 그 입마저 나와가지고 그 설교를 계속하면 그 예배당에 모이는 신자들이 전부 똑같은 이름으로 인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으로 인을 쳐줬는데 표시를 달라고만 안 줘. 표를 맡겨놓으면 지가 나가서 또 딴 사람 전방 하나 또 차리니까 그거는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소님이 뺏어가면 안 되니까. 이름만 계속 새겨주려고 그러고 손에다가 표는 잘 안 주려고 그러지. 우리처럼 나처럼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기에 계속 죽는 날까지 말이야 안약 모이면 올 거냐고 말이야. 각자 자기 사는 곳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서 사역들을 다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손님 다 쫓아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많이 흩어져가지고 많이 전파를 해야 되는 일이지, 여기 날마다 모여서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날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진리라면 말이요. 이거 빨리빨리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교인들의 이마에 기록하여, 즉 마귀의 영과 그 정신을 세뇌시켜서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영혼 장사를 하는 것이 매매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그 상고들이 파는 상품 중에는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에 그게 나오죠. 알고 보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거 다 준다 해놓고 나서 그걸 계속 세뇌를 시키면 알고 보면 그 영혼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사로잡혀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전부 아주 배나더 지옥자식, 육에 속해도 완전 육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자식 만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저가라는 것은 8번째 짐승 머리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로보암이 이 짓을 했었고 아수르 왕이 이 짓을 했었는데 이것은 상징이다. 바벨론 왕이 이 짓을 했고 다 그랬죠. 이건 다 상징이죠.
이건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누구든지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을 바치면서 장입을 원하는 자들은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을 삼아서 각지의 회당, 산당들을 자꾸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개척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왕 또는 살마네셀 왕, 느부갓네살 왕의 종들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마에 표를 한다는데, 이 표라는 단어는 공문서에 찍는 명각, 우리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이걸 찍으면 무슨 동장 해가지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도장을 딱 찍어주죠.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뭐 면허증이나 이런 데 보면 면허증에는 무슨 면허시험장, 경찰서장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주민등록증에는 뭐 서울특별시 사람이면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거 보고 명각이라고 그래요. 공문서에 찍는 명각, 표라는 말이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또 나왔는데, 뱀에게 물린 상처의 흔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 짐승의 표 할 때 뱀이 물으면 이빨 자국을 딱 내고 나서 이빨에서 동물을, 이게 살갗을 딱 이빨로 뚫고 나서는 동물을 집시켜버리죠. 그러면 이제 뱀에게 물리면 그 상처 흔적이 남는데, 거기에도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표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그 다음에 황제의 어인,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목축사회에서는 짐승들이 섞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짐승이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에게 낙인이라는 걸 찍어요. 낙인,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다 이게 똑같은 용어, 표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은 이미 666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을 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땅에 선한 사람들,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인간들이다 라는 뜻인데, 그 짐승인간들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낙인, 표시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어떤 왕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666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다, 표시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짐승 사람의 수라는 것은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흑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숫자이고, 3에다가 4를 곱한 12라는 수는 구속받아 하늘에 속한 영혼들의 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6과 12는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죠. 그런데 12로 가는 6의 숫자에 해당되던 사람들을 12라고 하는 완성수에까지 가려면 7이라고 하는 과정의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다 그러는데, 그 수를 거쳐야 되죠. 3에다가 4를 더하면 7이 되고 3에다가 4를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3에다가 4를 더하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 속에 임하시는 과정은 3과 4가 더해지는 것이죠. 교회라고 그래요. 이 7이라는 수는 교회 적용을 해요.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은 12가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 아내와 결혼을 하면 7이 되지만 아들들을 낳으면 12아들들을 낳죠.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단락은 주님의 천국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여 거두는 내용이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함으로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으면 가라지 신자라는 증거이며,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여 추수되면 알곡 신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시험은 천국 곡물과 가라지들을 분별하여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나 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므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로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쉼이 없는 둘째 사망인 영의 환난과 곤고를 영원토록 당하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육체로는 이단자로 몰려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저희 주께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저희 주님은 시온산에 계셨죠.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에 가입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겠죠 이제. 반면에 진리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나서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거절함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몇이든지 다 죽임 당한 자들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됨을 받은 자들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을 왕노릇 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다 그랬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복 있고 거룩한 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백성만 돼도 좋다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백성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백성이 되지를 못하죠. 대학교에 붙기만 하면 좋겠다 이러시지 말고, 난 기왕이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도 난 우리 아버지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이니까 난 장학생으로나 붙어야지. 만약에 일반 학생으로 겨우 합격만 해도 난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나서도 못 다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인을 쳐서 표시하는 말씀과 마귀의 영으로 화인을 찍는 두 가지 경우가, 인치는 경우가 나오므로 인침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침을 의미하는 말인지 마귀의 악령으로 인을 쳐서 누구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 뭘 말하는지를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인침 받는 얘기만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마귀도 일치니까. 이마에 어떤 이름으로 표시하고 손에 권세를 주는 본문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미안에 표시하고 손에 기호를 삼게 하신 구약의 율법 말씀에서 비롯되는데, 다 말씀으로 했죠. 말씀으로. 어떤 이름으로 표시를 한다는 뜻은 그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오른손에 무엇을 준다, 주어서 기호를 잡는다, 표고를 잡는다, 이 말은 그 주인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여 그가 그 주인의 권세와 능력을 대신 행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발표해버려 이렇게 하면은 발표하는 거죠. 또 이제 뭐 본인은 모른다고 했었는데 또 나는 또 발표해버리라고 또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거죠. 내 눈치로는. 대통령의 죄가 없이 말이야. 대통령의 직속 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국법을 어기고 함부로 그런 비밀을 이렇게 까발끼고 이렇게를 못하지요. 아니,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거니 걱정 말고 까발려버려. 이렇게 뭐
그렇게 직접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묵계적으로 내가 이거 발표를 해줘야 우리 대통령이 욕을 안 얻어먹겠다 싶어가지고 충성을 하고 했는데 이게 묵인을 해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말하자면 이상한 얘기까지 갔는데 이런 것이 다 그 최고 책임자의 손에 다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목이 달아날지 안 달아날지는 그를 임명한 권세가 있는 그 임명권은 박 대통령의 손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도 국정조사를 해서 목을 칠지 그냥 그 목숨 부지하게 할지 이것은 그 오른손에 권세 가진 사람 손에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다. 이런 것을 다 깨달으셔야 돼요. 둘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